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0장의 내용입니다. 교회 권징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교회 권징이 우리 교회, 한국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익숙한 내용은 아니죠. 교회 권징이 저도 사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징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수창 금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심각한 경우에는 공개적인 죄 회개를 이제 공적으로 한다든지 그리고 뭐 제명이겠죠. 가장 심한 경우에는 이제 교회 일원에서 제명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한 번도 목격해 본 적은 없고, 사실 우리 어떤 문화적으로도 저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게 우리 인식의 문제고, 그리고 어떤 약간 문화적인 문제인데, 근데 이런 교회 권징의 기능과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권징의 기능과 적어도 권징과 관련한 견제가 우리 교회 안에 늘 있는 것이 사실 되게 우리를 거룩을 향하게 하고 주님의 아름다운 하나된 교회로 기능하게 하는데 유익이 큽니다. 이게 반드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반드시 필요한 것이 어떤 권징으로서의 기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보면서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왜 이런 것들이 기능이 조금 정지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문화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 낮은 자리 교회 안에서 좀 어떻게 정착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설교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권징을 얘기함에 있어가지고 1항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교회의 왕이요 머리이신 주 예수께서는 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교회의 왕이고 머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권징을 얘기할 때 있어서, 그러니까 권징이라는 것 자체가 이거잖아요. 선한 것을 독려하고 악한 것을 처벌하는 게 권징이죠. 그래서 이걸 얘기할 때는 언제나 어디 위에서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우리의 왕이자 머리가 예수님이다. 즉 모든 정당성과 권세가 어디에서 오느냐면 예수님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회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노회에서 오는 게 아니고 총회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오는 게 권징의 정당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래야 되니까, 잘못한 거를 놔두면 안 되니까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의지와 명령으로부터 권징은 시작되는 겁니다. 굉장히 강력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조항이죠. 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세속의 위정자와는 구별된 교회 직원들, 여기서 직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그 직분자들이에요. 특히 우리 장로교 안에서는 장로들을 가리키는 거고요. 목사도 기본적으로 장로직입니다. 가르치는 장로가 목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직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일하시는 분들, 간사님들 뭐 이런 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사와 장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구별된 교회 직원들의 손에 교회의 정치를 제정해 주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법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교회 내부에 주님을 따르는 법과 질서를 따로 제정해서 운영하도록 사람들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셨다가 1항의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운영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게 정치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치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기준이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의 정치는 무엇을 위해서 기능하는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능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있는 것은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세워졌지만은 그게 1차 목표는 아니에요. 1차 목표는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사로서의 직분,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로서 장로로서 만약에 이 자리에 하고 있다, 함께 하고 있다면은 그럼 그거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나 혹은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1차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충성해야 되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있고 우리 관계 가운데 역학이라는 게 존재하지만은 이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생기는 관계나 역학이나 질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생기는 관계와 역학들이 우리 교회의 정치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민주주의의 정신에도 영향을 미쳐서 우리 영향을 미쳤다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 드립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의 현대 민주주의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죠? 이게 현대 민주주의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게 주권자에게 충성하는 국회의원이 우리 헌법의 정신이기도 해요.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는 모든 국가들은 사실 이렇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국회의원은 지역 일을 열심히 잘해야지,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해야지라고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원래 국회의원에 대한 조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국회의원이 된 자들은 국민에게 충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국회의원은 단순히 한 지역을 대변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가 어떤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든 그 국회의원의 본래 책무입니다. 이게 우리 그 법으로서 규정되어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임무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장로교회 안에서도 대의민주주의를 가지고 우리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 대의민주주의를 가진 우리 장로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현대민주주의의 영향을 우리 그 교회 정치가 끼친 측면이 오히려 있는 거죠. 뭐냐면 우리는요 어떤 자리에 세워졌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유치원 교사다, 유치원을 담당하고 있는 전도사다. 그럼 유치부의 이익과 유치부의 그 아이들을 위해서 섬기는 게 옳죠. 근데 궁극적으로 그게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게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유치부의 이득은요 우리 모두의 이득과 떨어져 있지 않아요. 유치부에서 애들이 잘 섬기고 유치부가 커가잖아요. 그럼 그게 곧 주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주의 영광을 구하고 있을 때 기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 간의 알력이라든지 원천적으로 부서 간의 어떤 질투와 경쟁 같은 것들은 우리 교회 안에는 없는 겁니다. 교회끼리도 원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교회도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저 B교회, C교회, D교회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 교회가 잘 되면 우리의 유익과 이익과 합치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옆에 있는 형제의 유익이요 나의 유익하고 내가 목표하는 바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의 머리요 왕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신앙으로 그리고 우리가 어떤 관계적인 역학 가운데에서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지만은 결국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한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권진뿐만이 아니라 다음 주에 우리들이 보게 될 대의와 대의회 이게 그 당회 뭐 노회 총회 뭐 이런 정치 내용과 조직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이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 이해 방식이. 그러니까 서로가 질투할 일이 없다. 질투를 억눌러서요?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이는 공동체고 우리 각자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다면 모두가요. 직분에 상관없이 모두가 그 자리에 서 있다면은요. 우리는 서로 질투할 일이 없어요.
오히려 감사하죠. 내가 못하는 일을 저 지체가 대신 해주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모자란 일을 저 지체가 우선해서 봉사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투하거나 견제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회법에 의해서만 교회가 돌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의해서 교회가 돌아가도록 책임을 지고 앞서서 해나가는 사람들을 제정해 두는 겁니다. 장로, 목사 포함이라고 했어요. 장로가 바로 그 직분이죠. 자, 그래서 이 항을 보시면은 권징들의 권세가 있는데, 이 직분자들에게는 천국의 열쇠가 맡겨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그 말씀을 기반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제가 일단은 구절을 말씀드리고 이 항을 쭉 읽어볼게요. 이 열쇠의 힘에 의하여 그들은 말씀과 권징을 사용하여 죄를 보류시키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며 회개치 않는 자에게는 천국의 문을 닫기도 하고 회개하는 죄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주고 때에 따라서 권징을 사면해 줌으로써 천국 문을 열어주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이거 지금 이 과도해 보인다라고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걸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거든요. 목사님 이거 교환권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분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뭐 조금 아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신학적이나 아니면 가톨릭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언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서술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교환권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를 교회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를 서술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시면은 우리가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것처럼 하늘에서도 그래 주기를 바라죠. 그러니까 그 내용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왜 이렇게 강하게 적혀 있냐면은 이게 1항 위에서 이해를 해보시면은 이 의미를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의 교회를 제정하시고 운영하시는 뜻이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 있는 것처럼 성자와 교회의 관계 안에서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권세는 성부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성부께서 성자에게 그 권세를 그대로 맡기셨죠. 그때 그 권세를 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 개념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공동체죠. 변형하거나 그거를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공동체와 교회잖아요. 성부께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성자에게 그 권세를 주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그 일을 행했어요. 그래서 성자의 그 순종 앞에서 하늘의 뜻과 이 땅에 오신 성자의 뜻이 결코 어긋나지 않고 정확하게 일치했단 말이에요. 120%. 교회가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누가 결정하느냐? 우리가 실제 교회 정치적으로 목사와 장로가 모여서 그걸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극히 우리 교회론 할 때도 배웠지만은 우리 유형교회는 흠이 있지 않습니까? 흠이 있는 교회에 흠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완벽한 판단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근원적으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항해서 얘기하는데,
이랑 위에서 이게 반드시 이해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만 따로 떼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명령과 뜻 위에서만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권징하고 치리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항은. 그리고 그게 컨텍스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위에서 이루어지는 권징과 치리들은요, 심판의 권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를 수찬 금지를 명령한다, 혹은 예배에 나오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회개하기 전까지 제명입니다 라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라고 칩시다. 그렇게 하면은 그게 곧 하나님의 거부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이며 우리가 주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곧 우리의 영광과 유익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다룰 때 말입니다. 심판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주기도문을 따라서 회개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것은 곧 심판의 권세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프리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 사람은 당연히 이 사람이 길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세도 당연히 가지고 있다는 거죠. 판사가 죄를 사해주는 권세만 가지고 있다면 그건 판사가 아니죠. 그건 권세가 아니에요. 판사는 무죄를 선언할 수 있지만은 또 반대편에는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죄를 선언하는 겁니까? 형량을 때릴 수 있으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죄인을 수용하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죄인을 수용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할 수 있는 세례죠. 이 공식적인 행사예요. 성찬이죠. 이거 공식적인 행사예요. 공식적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제자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교회에 있다면은 당연히 어떤 권한이 교회에 본질적으로 있다라는 겁니까? 치리와 권징의 권세가 교회에 본질적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교회가 세례를 줘야 하는 이 권세에 대해서 부정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별로 그러고 싶지도 않죠. 왜냐면 이거 좋은 거니까. 근데 교회가 권징하고 치리하는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를 부정하고 싶은 사람들은 좀 있어요. 이건 너무해 보이거든. 왜? 이거 안 좋은 거니까. 그게 아니에요.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권세라는 것은요,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게 권세입니다. 이걸 허락할 수도 있고 허락하지 않는 게 권세예요. 허락만 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호구라고 부르다든지, 세상에서는 약자라고 불러요. 토끼는요, 사자의 요구를 늘 수용해야 됩니다. 도덕적이거나 선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거부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지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당하고 수용하고 순종하는 거에 도덕적인 가치가 매겨지는 법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 예수님이 왕이시며 주 예수님이 머리이십니다. 여러분들 이거보다 강한 권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 낮은 자리 교회에 이 외형적인 모습이라든지 우리의 유형교회로서의 한계 안에서 보잖아요. 이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자랑스러워 하시고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세요. 이 낮은 자리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하나로 이 자리에 모으신 분이, 의지를 가지신 분, 우리가 순종하며 그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분이 세상의 구주 되신 예수님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세상적인 권세는 없을지언정 천국의 권세는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당연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머리신데.
우리가 천국의 열고 매는 권세가 없다면은 예수님의 심판 권세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자부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머리 대신 분에 관련한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이항이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권징을 사용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죄를 보류시킨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거냐면은 실제 우리 유형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보류시킨다는 거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따라서 판단해 보는 거고요. 정말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판단해 보는 거고, 그리고 용서하기도 하고, 왜냐면은 회개하거나 죄가 없으면 무죄라 할 것이고 회개하면 용서를 하겠죠. 회개치 않는 자에게는 당신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라고 선언할 수도 있고, 그걸 공식적으로 확언할 수도 있고,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사람이 다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한다면은 우리가 다시 교회 일원으로 받아주는 것, 이게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천국 문을 열어주는 걸로 표현되어 있죠. 이건 뭐냐면 다시 교회 일원으로 그냥 받는 행위예요. 근데 그걸 천국 문을 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냐면은 우리의 판단과 하나하나의 결정들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 한 국가를 대변하기 위해서 무언가, 우리도 지금 미국과 협상하고 있죠. 그런 협상을 위해서 외교관이 파견된다면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염원과 방향을 대변하는 거죠. 그거 떨어져 있는 게 아니죠. 그게 따로따로면 그 사람이 어떻게 외교관이고, 대한민국 주권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거기 가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 게 어떻게 우리의 결정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외교관 한 개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것이죠. 정말로 대표하는 거죠. 우리 낮은 자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심판자거나 우리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 되신 분이 그 권세를 가진 분이세요. 그거를 이항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권징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권징이 필요한 것은 왜 그럼 권징을 하느냐에 대한 내용이죠. 왜 권징을 하느냐? 교회 권징이 필요한 것은 범죄한 형제들을 교정하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정신이 있는데,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치리와 권징과 권면은요, 사랑 가운데서 실천되는 중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인을 품으시는 예수님을 만나 본디 죽음과 사망 가운데 놓였던 우리들이 삶을 돌이켜 교회가 된 공동체입니다. 우리 원래 자리가 어디였냐면은, 우리 원래 자리가 죄인이고 영벌의 자리에 우리가 원래 있었다. 그런데 나 때문에 나의 무엇이 아니요,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뭘 해서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품으시고 그분이 성부에게 찍혀 넘어지는 십자가 형벌을 당하셨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당하시고 이 죄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된 자들이라고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데 있어서 벽이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필요했던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의고 그리스도의 긍휼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된 거예요. 내가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권징을 가지고 이 천국의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를 출교하잖아요.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그 실제 그러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 고백은요. 근데 그런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길을 따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많은 힘은 많은 책임이 따른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천국을 열고 닫는 권세에는 과연 어느 정도의 책임이 필요할까요? 천국을 열고 닫는 권세를 책임지려면은 우리도 천국 입자권 정도는 걸고 이 사람들을 다루고 운영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처벌하고 교회 안에서 누룩을 제거하고 거룩과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징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보복적이고 한 영혼을 버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거는 우린 바리새인과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뜻이 될 겁니다. 우리 안에서 죄악을 제거하고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일이 된다라는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한 개인의 죄가 있었는데 우리 공동체 전체가 죄를 저지르는 죄의 악화로 나아가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건 얼마나 권징이 어렵습니까? 이성을 유지해야 되고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게 실제 일어난 일인데 제 모교에서 어떤 행정 집사님이 오랜 기간 동안 교회에 돈을 착복했습니다. 공적 자금을. 그때 성도들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소송을 내가지고 이 사람을 반드시 끝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맞죠. 세상적 기준으로 맞죠. 그리고 그게 옳은 일이죠. 심지어 정당한 일이라고요. 근데 그 자녀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그 돈을 저희들이 장기간으로 갚아 나가겠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 아버지도 후회하고 있고 회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교회는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까요? 송사를 계속 밀어붙여야 됩니까? 기회를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노를 참고 이게 뒤통수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어요. 성도들도 기분이 좋을 리가 없고 그와 관련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도 기분이 좋을 리가 없어요. 배신당한 거란 말입니다.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뭐 한 달에 10만 원 이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분노의 감정도 있을 것이고 배신의 감정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죄인을 용서하신 예수님을 따라 원수도 사랑하라는 명령도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인데 우리의 치리는 어느 길을 따라야 할까요? 보복적 형벌이 되면 안 돼요. 보복적 형벌을 하는 것은 국가 혹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물론 법에서는 국가가 보복적 형벌을 할 수 있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막 이런 그 논쟁들을 하기도 하고 철학가들이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본질적으로 보복적 형벌이 허락된 거는 국가 혹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제를 찾기 위한 일로서 이가 혹시라도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까라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제자 삼으라는 명령 위에서 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일이 형식적으로 옳은 일이 중심에서도 옳은 법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다는 것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도 아니요. 그 권세를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일도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형제를 찾기 위함이고, 그가 만약에 강력한 치리를 받게 되거나 출교를 당하게 되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권징을 받게 되잖아요. 그건 어떤 거냐면은 우리 형제들, 다른 형제들이 지키기 위함이에요. 저 사람을 조지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들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공격하는 자들입니까? 아니에요. 다른 나라의 땅을 침략해서 자신의 영토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들은 막아내는 자들이고 수비하는 자들입니다. 초대교회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혁명가가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보통 종교를 그 정도까지 박해했는데 살아남잖아요. 그러면 그 종교 조직은 혁명적인 기운을 가지게 됩니다. 알력 싸움에서 이겼잖아요. 그들이 우리를 끝내지 못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끝내야죠. 약육강식의 세계 아닙니까? 적자 생존의 세계잖아요. 근데 왜 교회는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보복의 공동체가 아니라 용서의 공동체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키는 자들이에요. 거룩을 지키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사법적으로 옳은 일을 했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있어서도 바른 길을 갔다라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만 차분하게 머리를 식히고 이성을 유지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지에 대한 열망을 불태워야 돼요. 얘를 조져야겠다, 얘의 열망을 불태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어디로 향하게 할 것인가. 이 선택이 어렵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실패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의 결말이 어떻게 됐을까요? 송사를 갔을까요? 송사를 취소했을까요? 유지됐을까요? 성도들이 염원이 무엇이었을까요? 결과 공부하신 분은 예배 마치고 물어봐 주세요. 우리라면 어떤 일을 선택해야 했을까요? 우리라면 우리 형제들 가운데 한 명이 그 일을 했다면, 제가 그 일을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읽어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 같은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막기 위하며 거룩을 유지하기 위한 거죠.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권징과 치리를 하는 겁니다. 전체 덩어리를 오염시킬지도 모르는 누룩을 깨끗이 제거하기 위하며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에 대한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기 위하며 우리 왕이시고 머리 되신 분은 예수님이니까 그분의 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미워하는 거를 우리가 괜찮다 하지 않을 거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치료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미연에 막기 위함이다. 죄악이 커져가고 죄악이 우리 공동체를 파괴할수록 나중에 우리가 맞은 회초리가 큽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막고 빨리빨리 끝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언약과 그 언약의 인호들이 악명 놓고 완악한 범죄자들에 의하여 더럽혀지는 것을 신자들이 묵인하는 경우 이게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제일 편한 일이거든요. 침묵하고 덮고 아닌 것처럼 지내는 거예요. 지나면은 해결하겠지. 알아서 회개하겠지. 이거요. 우리 너무 많이 봤죠. 잘 알죠.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그 성희롱을 당한 교육자에 의해서 성희롱을 당한 자매가 있잖아요. 그럼 그 자매를 탓해요. 분란을 일으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왜 분란입니까? 그러면 그걸 묵인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너무 자주 벌어지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제일 쉬워서 그래요. 근데 이 쉬운 길을 택하는 게 주님 앞에서 가장 어려운 길을 택하는 거와 동일하다는 사실 우리 교회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낮은 자리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힘든 일을 피하는 게 아니라 힘든 일을 만드는 거라니까요, 이게. 좀 평온하게 가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묵인하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변질이 되면 안 되도록 우리들이 내부적으로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자들이 묵인하는 경우 하나님의 진노가 교회에 당연히 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참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만약에 아버지를 모욕하고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를 모욕하고 버릇없이, 그리고 세상 가운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자녀를 옹호할 것입니까? 그걸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으로 키운다는 것은 그 자녀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고 훈육하며 이 세상 가운데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자라나게 하는 게 바로 부모로서의 사랑 아닙니까? 부모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내 자녀를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또 동시에 내 자녀가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이끄는 게 부모 아닙니까? 세상이 왜 위험해요? 근데 내 자녀가 세상의 위험 요소로 자라는 것을 방치한다면은 그거는 부모가 아니에요.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세요. 교회가 우리 내부의 죄를 키우고 그냥 그런 소리를 내는 사람을 묵인시키고 왜 분란을 만들어 그런 얘기를 하도록 한다면, 우리 교회 문화가 그렇게 돼버린다면은, 그럼 우리끼리 정리가 안 되면 하나님이 매를 드는 게 당연하죠. 근데 정말로 그 죄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목회자가 한 자매를 추행을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가늠하는 마음만으로도 뭐라고 했어요? 우리 정말 눈 다 빼는 그 책임을 나누어 가질 수 있어요, 정말로? 메가처치 정도 돼서 몇만 명 정도 되면은 그 죄의 책임을 나누어 가지는 게 가벼울까요? 우리가 진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앞에서 정말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로 그 추행한 사실이 있다면은 그걸 우리 공동체 전체가 나누어 가지게 되었을 때 우리 공동체가 몇 명 정도 있으면 그게 가벼워질까요?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묵인하는 것이 정답입니까? 방조하는 게 정답입니까? 저 이게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치리하지 않는 거, 권면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뭐 어쩌겠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개교회주의라 가지고요. 우리 교회에서 쫓아내도요. 우리 교단에 다른 교회 가도 받아줍니다. 우리 뭐 출교가 뭐 그렇게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출교하죠? 다른 교회 가잖아요. 받아줍니다. 안 되면 감리교 가면 되죠. 안 되면 다른 뭐 순복음 가면 되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개교회주의가 돼가지고 한국에서 칠이나 권징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수찬 금지하잖아요. 다른 교회 가서 그냥 성찬식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심지어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고 다른 교회 가서 또 세례받아도 내만 입 다물면 아무도 몰라요. 그냥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권면하게 되고 말로 하게 되고 안에서 자꾸 품어서 해결하려고 하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 교회가 체력이 높아야 되고 우리 교회가 평소에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거를 처리를 하려고 하면은요, 우리 가운데서 기준이 그 사람도 보일 만큼 평소에 유지되고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죄를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설교 강단에서 공식적으로 얘기가 돼야 되고, 우리들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곧 우리 교회가 미워하는 것입니다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결코 넘지 않겠다라는 결연한 의지가 그 사람한테도 보여야지, 이게 뭐 안에서 권면을 하고 붙들고 이렇게
해도 우리가 그 누룩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는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실력이 더 높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런 체력과 실력은 떨어지고 말씀의 능력은 떨어지면서 품어야지. 여러분들 그걸 방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묵인입니다. 누가 책임져요?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요. 피해자가 감당할 뿐입니다. 그 죄악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특히 성과 관련된 죄악들, 돈과 관련된 죄악들.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걸 감당하려고 그래요, 진짜로. 우리 교회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문제는 아니지만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보잔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그거를. 왜 그거를 묵인하고 방조를 하고 있냔 말이에요. 방조하지 않는 자들을 오히려 교회 차원에서 핍박하는 거는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목사가 그 자리에 왜 서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을 감당하고 책임지기 위해서 목사로서 있는 거 아닙니까? 왜 피하려고 해요? 주께서 세우신 본분을 하지 않겠다는 뜻, 그 이상의 무엇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한국교회가 왜 권징이 이렇게 스탑이 됐습니까? 단순히 개교회주의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세대가 돼버렸거든요. 주님의 거룩을 사모하지 않는 세대가 됐거든요. 우리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간의 역학관계. 주님이 미워해도 우리끼리 오케이 할 수 있으면은 묻고 가자. 그게 뭐예요? 스스로 나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셈입니까? 스스로 나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왕 대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 왕이시기도 해 라는 사실을 스스로 부정하려고 하는 셈입니까? 도대체 뭘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한국교회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이에요. 방조하고 묵인하는 거예요. 죄악에 적극적으로 자신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동체 안에서의 책임도 회피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죄책 가운데서 우리가 괴로워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자유를 추행하진 않았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럴 일도 평생 없겠죠. 그러나 교회 일원으로서 그것을 방조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그런 일을 벌인다면은 여러분들 저를 지적하고 거부하고 저의 목회권을 인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가든 고소를 하든 뭐를 하든 피해자의 편에 서서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지키는 공동체 말입니다. 교회는요. 담임 목사는 대처 가능해요, 여러분. 당에 세워서 새로 뽑으면 되잖아요. 3개월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담임 목사는 교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교체할 생각입니까? 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교회는 왜 그런단 말이에요? 교체 불가능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범죄한 지체가 돈이 많다는 이유로 우리가 그 죄를 묵인할까요? 마누라를 때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그 일을 묵인할까요? 그 여집사님이 맞아가지고 선글라스를 끼고 와도 사람들 왜 쉬쉬하는 거예요? 제가 실제 있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쉬쉬하는 거예요? 교회 재정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그 장로님을 잡아두는 게 우리 교회 안에서 죄악이 기승을 부리고 우리가 묵인하고 있다는 이 사실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교회는 냉정하게 얘기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니면 돈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돈을 섬겨야만 하는 공직까지 몰리면 저는 목사 안 할 거예요. 그래야지만 죄를 묵인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 제가 생활이 가능하고 제가 목사 랍네 하면서 다닐 수 있다면은 저는 그 직분을 포기하겠습니다.
저를 대신한 목사들은 많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유일하신 독생자이신 그분,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 모인 공동체 아닙니까? 이 사실이 흐려져서는 안 돼요. 한국교회 교황이 교양이죠. 그래서 묵인을 많이 해요. 동조하지 않습니다. 동조 안 하는 거 알아요. 그럼 공동체에게 차라리 포기하든가,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자꾸 묵인하고 있지 마세요. 차라리 비겁하게 도망가세요. 그 편이 나아요.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합당한 일을 하십시오. 그가 누구이든. 우리는 죄를 미워합니다. 거룩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를 동시에 무엇보다도 기뻐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린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지킬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킬 거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지킬 거고, 거룩함에 대한 열망과 우리 성도로서의 삶을 지킬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려 한다면 우리는 그 누군가를 공동체 밖으로 밀어낼 겁니다. 그러나 무엇도 우리는 파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복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엇나가고 있고 누룩이 되어 있는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의 회개를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심지어 우리 교회 밖으로 밀어낸다 하더라도 그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후회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가 공식적으로 회개한다면은 언제든지 다시 받을 수 있는 형태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복음 때문에 산 공동체고, 그 복음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 분이 우리의 머리시기 때문에 간단하죠. 간단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되어 있어요. 실제적 권징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교회, 제 개교회주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들이 할 수 있고, 우리들이 실제로 권징의 기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이.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현실이 그런데, 그럼 우리는 2025년 대한민국 교회, 부산에 있는 교회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징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한 실제 적용 내용이에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계속 체력 길러야 돼요. 어떤 교회 정치 안에서의 공식적인 권징이 별로 소용이 없는 세상이라면요, 우리 스스로 체력이 높고, 우리 스스로 신앙적 실력이 있고, 우리 스스로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내부적으로 소화해낼 수 있어야 돼요. 더 시간이 걸리고 열매를 맺기 어려운 길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가치 있는 길이라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첫 걸음은 이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 우리 낮은 자리 교회 모든 성도 및 목사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우린 주의 영광을 위해 섰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한 것을 우리가 옳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권징의 부분에 있어서도 구원을 행하는 그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우리는 보복적 처벌을 하지 않아요. 그것은 주님, 그리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게 맡겨드리고 우리들은 제자의 길을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성부가 보복적 처벌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들은 그걸 행하지 않을 거예요. 다만 형제자매를 찾고 돌려 세우기 위한
회개를 위한 구원의 일은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이게 바로 번징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걸어갈 길은 너무 명확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상기하고 매주 선포하고 우리의 정체성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지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인 사고를 하고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고 성경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서 죄를 짓는 사람, 범죄하는 사람들이 오면은 여기서는 조금 그런데 라는 생각이 드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돈으로 무마 못하겠구나, 영향력으로 무마 못하겠구나, 아 이거 좀 잘 안 통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거짓이 통하지 않는 공동체, 투명하게 오픈되어 있는 공동체,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공동체. 강한 자가 아니라, 좋은 것을 주는 자가 아니라 약한 자, 낮은 자, 울고 있는 자들과 함께하기를 즐거워하는 공동체가 되어 있어요. 그럼 범죄한 사람이 주의 권세 앞에서 맥을 추지 못합니다. 범죄한 형제자매가 교회에서 득세를 하는 것은 그 공동체도 그걸 좋아할 때만 그런 겁니다. 공동체가 그것을 미워한다면은 이런 정치적인 질의 과정이 없더라도 그는 결국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 낮은 자리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거 하면 다 했어요. 딴 거 뭐 특별히 다 할 것도 없습니다. 4항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징의 방법들, 이러한 목적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교회 직원들, 그 목사와 장로들이죠. 직원들은 당사자의 범죄와 과실의 성격에 따라서 공개, 일시적인 수찬 정지, 교회에서의 제명을 과할 수가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죠. 어쨌든 우리들은 형태와 조직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명령과 성경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조직하고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길 원하고, 근데 또한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에게 천국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죄의 길로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인을 단순히 미워하고 보복하는 것을 넘어서 원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성숙한 분량에 이룰 수 있기를 축복드리며, 또한 그 길을 걸으실 수 있기를 선포드리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